유경 어디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오시구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로 58절까지 긴 말씀이죠. 또 설교 제목은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택하신 자, 즉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예수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그냥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는 구원이고 예수님 이름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고 예수님께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 왜 나오냐면은 부활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전체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왜 나오냐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예수께 왜 나오냐면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죠. 5장 29절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멘. 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듣느냐?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이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유교적인 개념,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선하다는 것이 그냥 착하면 되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온순하고 착하고 이런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전혀 개념이 다른 의미, 더 넓고 더 큰 높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착하고 또 유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선한 것이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 자체를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어디서 선한 것을 찾느냐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예, 선은 의는 주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선 반대는 죄죠.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남을 해코지 했다는 것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 않은, 죄상을 받지,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일생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그런 악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악한 일, 그것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죄가 있죠. 이 죄 문제, 악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인류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죽어서 언제 주님의 심판대가 되면 이제 악한 일에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로 다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의 복을 믿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 자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심판 때에 이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돌아가서 6장에 보시면 6장에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세 번역에 보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맨 끝줄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과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것과 그다음에 부활과 아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니까 사랑밖에 나오질 않죠. 왜 지옥 보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거예요. 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돌이키기를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자,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래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기를 넣어줬죠.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루하우죠. 루하우.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우리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영은 푸니마죠. 똑같은 거예요. 루하우나 푸니마나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집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뭐가 되었느냐?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살아있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거룩한 영에 거하시죠. 거룩한 영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루아흐, 그 푸뉴마의 하나님의 영이 흑인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에페시아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형상과 속성을 가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몸을 입어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알리시고자 하는 뜻, 목적, 첫 번째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생 얻은 자로, 부활의 몸을 다시 입은 자로, 입는 자로, 입을 자로, 또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것을 상고하고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돈을 주셔서, 우리 건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그것이 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가. 그거는 세상에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세상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우상숭배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부활과 영생이 없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부활과 영생이 없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한 영생을 믿는 거고, 그것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사야 보면은 나는 내 백성을 뭘 하기 위해서 불렀다 말씀하셨어요?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려고.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될 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주신 걸 찬양하는 거예요. 죄를 사한 우리가 다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선하지 못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 자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가 우리 영혼에는 도둑이죠,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오는 것은, 임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범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 영혼이 뺏깁니다. 육신도 뺏깁니다. 뭐예요? 질병에 뺏깁니다. 질병의 주인이 뭐예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마귀입니다. 질병에 뺏기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심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저주와 재앙으로 뺏기잖아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이 없는 게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죠, 여러분. 영혼도 뺏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양이라면 무엇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뭘로 표현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멘. 누구를 통한? 주의 종을 통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인치심 받았다. 인치심 받아. 그죠? 인치심을 받았다.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인치심을 받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그를 쫓아가는 그들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양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인도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양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결국 뭐예요?
쫓아가면서 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이 믿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했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서 5절 보세요. 5장 보세요.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 말씀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한다? 영생을 얻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이거 여기서는 생각한다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잘 못 알아들어요. 안 깨달아져요. 뭔지 몰라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내 속에 이 더러움이 많아서. 내 속에 뭐예요? 믿어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예, 죄를 지었던 그런 어둠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이 뭐가 믿어지냐면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래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을 먼저 해야 나중에 점점 가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저는 우리 영혼이 냉장고라고 생각해요. 냉장고. 우리 영혼이 냉장고. 최고 좋은 냉장고 있잖아요. 제일 큰 최고 좋은 냉장고. 한 3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 냉장고 속에 이 성경 말씀에 각가지 좋은 이 떡들을, 이 양식들을 꽉꽉 쟁겨놓는, 점점 쟁겨놓는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 영혼 속에 쟁겨놓다 보면, 들여보내다 보면, 말씀을 그리고 배우다 보면, 어느 날 점점 차차 마침내로 말씀을 영접하면서 말씀이 믿어져요. 왜? 어떻게? 누가복음 2장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다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마음에 믿어지고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예. 그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표적이 따라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표적이 따라오니.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기적과 이적 표적이 따라오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배우면 죄 종들 통해서 듣고 배우면 여러분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아멘. 예,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0절이나 40절에 보세요. 12장 40절. 39절부터 보시면 말씀을 듣는 자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서 나왔어요. 이사야가 나실렀을 때 곧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는 사람은 왜 누구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왜 누구는 눈이 여전히 멀어있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래서 말씀을 봐도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그쵸.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죠. 그리고 또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죠. 왜 열어주지 않냐?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 완고한 마음도 부드러지게 하나님이 말씀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귀가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 뭐예요? 회개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지 우리가 돌이켜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인도해 주고 누구는 인도해 주지 않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이 영접한다는 게 뭐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영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배울 때에 영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품으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를 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져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믿어지는 이 죄사함이 믿어지고 이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자? 생명을 주었을 때 주고 더 풍성하게 얻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얻는 삶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의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풍성이 얻는 삶이죠. 그 다음에 또 풍성이 얻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이 현세에 있어서도 내 생에서 말씀드렸죠. 이 현세에 있어서도 이 생에 있어서도 이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주요정을 통해서 성경을 듣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영생이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성경 보다가 영생 얻었어. 이런 사람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제가 읽다가요 영생 얻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든 언제든 그 사람이 기억을 못해서 이제 분명히 어디 가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쓰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의 냉장고에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종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그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어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누굴 통해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 영이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가 세운 그들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의 또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영생으로, 부활로, 죄사함으로, 구원으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로 이제는 인도된다는 거죠.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그럼 풍성이 얻는 사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부활의 몸이 돼서 죄사함 받은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을 이제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지 않고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여러분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 없습니다. 영생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사람을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그럼 뭐가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그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히 얻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잖아요. 인도하신대잖아요. 아멘? 네. 근데 여러분이 안 믿어지자, 풍성히 얻어서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넘치게 하라 했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점점 성령이 이제는 역사가 커집니다. 마음속에서. 아멘. 걱정, 의심, 불안, 연조, 초조가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는 안식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풍성이 얻는다. 어떻게 풍성이 얻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일단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풍성이 얻으려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풍성이 얻는 삶이 되려면 풍성이 얻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를 말미암아 제자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풍성이 얻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고 순종이 돼야 돼요. 믿고 순종이 돼야 돼요. 아멘. 풍성이 얻는 삶에 풍성이 얻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예수 피로 제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믿어져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풍성한 삶으로 그 다음에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생과 이생에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풍성한 내생의 영원한 삶으로 이 땅에서 유한하지만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점점 찾아 마침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느냐?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떡, 우리의 기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기복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말씀이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네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일이 하시는 걸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세상에 뭐 신고 팔고 먹고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배부르려고 예수님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세상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거든요. 그죠? 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표적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순종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순종으로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반드시 뭐를 수반합니까? 행함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진 않았는데 행해. 믿어지진 않았는데 듣고 행해. 그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처음에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병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쪽으로 주의 종을 도와서 뛰어들었는데 점점 뭐가 오는데 뛰어들고 행하고 보니까 뛰어들니까 행한 거죠, 그죠? 11조도 바로 하고 교회도 바로 나가고 말씀도 바로 듣고 이게 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오냐면 듣다 보니까 그죠? 믿어지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서 믿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이 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 네. 믿고 순종함에 말씀을 이 뭐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함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어요?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시겠어요?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잘하시네. 100점. 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무엘서 심전에 써 있잖아요. 네.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네. 순종이 예배,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도가 낫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우상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을 버린다 말씀하잖아요. 점점 두고 보시다 언제가 버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많아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죠? 예. 믿음이 적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음이 작다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고, 믿음이 적은 것도 문제고, 믿음이 작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계속 듣고 믿어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우선순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는다. 풍성이 얻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말씀드렸죠. 믿고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미워하지 않아? 마음이 이미 미워졌는데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도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음이 바뀌도록 마음을 에스겔 보면은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 어떤 풍성한 삶을 로마서 1장 5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고 순종하는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합니다. 어떤 풍성한 삶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하는데 뭐 건강하게 해주고 뭐 그냥 돈이 많아지게 해주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고 뭐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그런 풍성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빌립보서에 너희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시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그 풍성한 그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는 거. 온전하게. 온전하지 못한 걸 다 뭐라 그래?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몽을 받지 않으면 각성이 되어지고 영혼이 각성되고 계몽받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고 성숙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성장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장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온전하지 않아. 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받는 것, 영적인 장애인들이 받는 것이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가 장애인이야. 장애를 고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삶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전심전력 하셔야 돼. 아멘? 말씀을 배우고 전하게 되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저가 100% 증인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읽고 권하고 가르치면서 전념하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제가 저를 볼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알아요. 내 양심이 나를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능력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사람으로. 온전한데 점점점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풍성해지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더 능력을 더욱더 갖추게 되는 그런 풍성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은 경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말씀을 빼놓고 물론 하늘이나 땅이나 무조건 말씀이 계셔야 되지만 말씀을 빼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경제, 돈이라고 그러죠? 경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웰빙을 추구하는 거예요. 웰빙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웰빙. 뭐 하기 위해서? 몸이 육신을 더 오래 버티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오래 버티게 하는 대로 다 웰빙으로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는 뭐가 다 유한한 이 땅에 유한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돈과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못 배워도 돈이 있으면 못 배워도 건강이 있으면 그런 대로 살만해요. 돈 있는 사람은 부리면 되니까 나를 위해서. 그죠? 예. 제발 총수들이 그러잖아요. 나 초등학교 못 나왔는데 괜찮아. 서울대 나온 돈도 내가 돈을 갖다가 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서울대생들 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돈과 이 건강이 가장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고 영역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조건이 건강과 돈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풍성히 먹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혼이 범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영혼이 범사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죄사함 받아서 부활과 영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서 나오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과 마음과 사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죠. 하늘에 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가 그렇게 영혼이 우리가 잘 되어져 가는 거죠. 고쳐져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십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신다고요. 그럼 범사가 잘 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안 된다. 이 땅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영혼이 그쵸? 여전히 온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해져야지만이 우리가 범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범사가 쉽게 해서 세상 사람 말로 풀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풀려져 간다. 점점 차차 마침내라는 거 아니에요. 풀려져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번 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믿어줘서 하나님 사람이 돼보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느새 모르게 여러분의 범사도 잘 되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어서 왜 능력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왜 능력 갖추려고 하시는 것인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36절에 보면 20절 36절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게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10계명이 두 가지 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만 무엇을 너희가 구할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을 흉내내는 귀신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게만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신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킨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 너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십계명, 십계명의 가장 큰 기둥이 첫 번째 되는 기둥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죠. 38절에 뭐라고 하시면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39절에 뭐냐? 두 번째 때 이와 같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한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처음 가시면 여러분 자식, 여러분 배우자 다 여러분 이웃입니다. 여보, 내 아들아, 내 딸아 같이 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다 이웃입니다. 형제, 자매 이웃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뭐예요? 남편 이웃, 자식 이웃, 그 다음에 친족 이웃, 고륙 이웃, 친구 이웃, 내가 만날 모든 사람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예. 어떻게?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죠.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이 이 강령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속해 있다. belong to. 속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매달려 있다. 영어에 그렇게 나와요. 매달려 있다. 여기에 속해 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이방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예.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런 풍성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돈을 줘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자녀로, 내 배우자로, 내 형제로, 내 고륙으로 이 땅에서 만남 인연이 된 것이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로 더 풍성히 얻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히 얻는다는 게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뭐를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를 넘치게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보면은 뭐가 돼서 감사를 넘치게 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를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하실 것을 감사를 해야 돼요. 심판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네.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말씀 많이 찾게 되니까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13절에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네.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과 점도 없이 어떻게 나타나요? 부활체가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지 않아요. 그죠? 평강 가운데 부활로 되어지고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이 세상이 그렇게 폐역한 대로 믿지 않는 세대에 폐역한 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이유는 구원, 오래 참으심을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날에 부활의 몸을 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잊기 원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사람들 향한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으사 너희를 향해서 9절 끝에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회개를 통한 죄사함. 예수 피로 통한 죄사함.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흠도 점도 없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영혼이 잘된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것을 12절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래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신앙이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 자식이 이래요 저래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우선순위의 기도가 뭐냐는 거죠. 네.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 아멘. 주님의 날이 이르기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 피조물들도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식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세상이 빨리 도래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부활의 생명의 심판이 빨리 도래하기를 간절히 고대한대잖아요. 피조물들이. 로마서 나오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아멘. 돈을 간절히 사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돼갖고 세상에서 뭔가 얻는 거를 간절히 사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욕구와 세상에 대한 탐심이 더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래요. 예수님이 임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그 심판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대. 이 지구가 다 없어져요. 여러분 2012년에 영화 보셨죠? 하늘에다 불과 유황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죠? 유성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막 난리나는 보셨잖아요. 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영화들이 이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와 부활될 것을, 영원한 영생의 몸을 입을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사람에서의 그게 본분이, 그게 지혜고 지식이고 본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혜고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또 하나님 뭘 바라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해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선한 것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착하다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자는 반드시 풍성한 삶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풍성함으로? 감사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죄사함 주시고 우리 영생의 부활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감사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기도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지만 거기에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을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을 먼저 감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에 속한 것을 기도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카락 다 셌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뽑아야 될지 남겨야 될지 묻은 거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하늘에 속한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감사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기도 제목을 줘요. 땅에서 필요한 거를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활과 영생에 하나님의 덕을 감사하고 찬송해 보세요. 입술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쓸 것을 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뭘 주옵소서, 뭘 주옵소서 하는 데서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점점 되어가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온전케 해주신 거, 그거를 감사하고 그 찬양하는 그 기도를 입술의 고백으로 이게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필요한 물질, 건강, 돈, 사람, 지식, 학식 모든 거 스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속으로 생각만 하게 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입으로는, 우리 입이 왜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입이 왜 있습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왜 입이 왜 있습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 그거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머리카락 다 세워놨다. 내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된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더 풍성한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속으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이러고만 있어도 주님이 들으시고 이제 우리 마음을 안위하시고 위로하신다니까요. 환경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를 위로하시는 걸 내가 또 체험한다니까요. 괴로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의 싫은 소리를 들으신다니까. 다 보시잖아요. 우리 안고 이루어지는 거 다 통통하게 다 들으신다 하셨으니까.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죠. 말씀을 영접하려니까. 마음의 냉장고 집어넣으라니까요. 영접해 놓으면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믿어지는 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봅니다. 말씀 넣었습니다.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먹었습니다. 말씀 넣었습니다. 이 영혼의 냉장고에 말씀을 넣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믿어지고 온전케 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에 대한 덕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말씀대로 그 다음에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만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대로만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는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부르신 자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